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왔다. 그걸 깨닫게 되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그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듣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요시야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다시 또 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훌다는 살룸의 아내였고 그의 직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까? 말씀은 이 예배 중에서 나옵니다. 예배 중에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이 자꾸 이제 흘러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도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자꾸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성도들이 이 공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공예배가 있는 가운데 이런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가 알아. 그래도 훌다에게 다시 또 가잖아요. 말씀 안에 또 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예배의 자리로 가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고 주어지고 풀어줄 때에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듣는 자리,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해 주시는 거고요. 성도들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모였을 때에 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성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피차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그 성도의 교제의 모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거하면 그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해서 20절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게 성도의 모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영혼들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의 말씀이 없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럼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모임 속에서 성도의 영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서로 못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해갖고 주님의 말씀이 삶에서 생활 속에서 자세 속에서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1년도에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 갖고 성도가 살아나. 목사는 이 성도의 무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전하며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성도들을 살릴 수 있어서 서로 피차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릴 수 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2021년도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훌다에게 보냈는데 그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안 지키면은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를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형통을 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자꾸 거하고 말씀을 안에 거해야 말씀을 따르게 되고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따르는 자가 되셔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행하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거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한번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찾아보면 나오겠죠. 1장 몇 절이에요?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 가운데 기록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구원도 받지만 영생도 받지만 삶의 은혜가 오는 것도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노가 꺼져요. 진노가 더 이상 안 와. 꺼지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꼭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몰라.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 그거는 뭐냐면 그 삶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멸망이에요. 신약에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나왔네요. 3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마열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러면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죄인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족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는 정죄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예요. 흉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의 십자가를 졌듯이 나도 성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의 연약한 점을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면 마침은 멸망이 아니고 부활이 옵니다. 죽음이 아니고 살아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니까 뭐가 왔어요? 부활이 왔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도들이 참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다 착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또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뭐 연약함이 있어. 자기가 맡은 일 잘 못 감당해. 이런 건사직을 잘 못해. 또 무슨 일들을 또 잘 못해. 하다가 말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유,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예전에 주방 일을 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하다가 막 중간에 가고 없고 남한테 막 떠넘기고 그리고 막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면 뭐 그래? 아니 자기가 맡아서 잘하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쉽게 하잖아. 그죠?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 가서 내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걸 대신해서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자꾸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참 부족해서 연약해서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제가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식사도 사주면서 영혼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오시고 은혜가 오는 그런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요시야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면 요시야의 회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이루어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시야를 다 듣고 보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그의 삶에 사는 동안은 진노가 없고 심판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셔요.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다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읽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람에 맞춰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이 그 다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를 올리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셔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